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변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일러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됩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미국에는 지금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이제 추방하기 전까지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2018년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보통 미국에는 밑에 이제 멕시코로부터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했냐 하면 부모와 아이를 격리해서 수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잡히면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또 나름 이렇게 이제 수용시설에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아이들은 다 부모들과 이렇게 또 따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은 수용시설을 이렇게 좀 잘 갖추어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 약하니까.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에 이것은 부모와 떨어져서 그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목소리가 음성이 녹음이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에게 전화하게 해주세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스페인어로 그랬대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 말이 언론을 탔습니다. 온 방송사에서 다 이 방송을 해주면서 이거는 비인도적인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인들의 양심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부모에게 아이를 뺏어서 엄마 보고 싶다고 저렇게 호소하면서 애달프게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귀막고 있을 수 있냐. 미국의 여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정부가. 이게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로 퍼졌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행정부에 그때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트럼프가 사인한 행정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가족 분리 수용 금지 명령. 가족들을 분리해서 비록 그들이 불법 체류자이고 뭐 그렇게 월경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족들 분리해서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압력 때문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한 아이의 목소리, 엄마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엄마하고 통화하고 싶어요. 그 작은 아이의 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정책이 하나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결정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하십니다. 한 사람의 간곡한 기도에 약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약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의 가냘픈 그러한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의 울부짖는 목소리같이 혹은 애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모스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남북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근데 이 여로보암 때 얼마나 나라가 강했냐 하면 호세아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표현하면 기침을 하면 온 세계가 다 감기가 들 정도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떨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국방력만,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부유한 시대,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긴 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시달리는 시기였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권력 있는 자 혹은 강한 자죠. 그들이 발로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막 그냥 이것저것 붙여서 세금을 막 부과해서 세금을 뜯어가고, 그러니 그 풍요한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그냥 이제 지도층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농부였고 또한 목축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목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평소처럼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모스야, 너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의 악을 밝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졸지의 선지자가 되고 된 이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 아모스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모스에 반대하는 가짜 선지자 아마샤가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샤가 아모스를 반대합니다. 하는 말이, 너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서 혹은 너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예언해라. 어디서 되도 않는 예언이라고 한다고 그러냐.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가 지금 현재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부분이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일러주셨냐 하면은 이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을 보면 그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환상을 보여줬는가? 우리 첫 번째 환상 생각해 봅시다. 10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심에. 자, 여러분,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되면은 제일 먼저 풀을 베서 왕궁으로 가져갑니다. 그 왕의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게 먼저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풀이 움돋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풀이 움돋게 되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양떼나 아니면 나귀떼나 이런 걸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메뚜기를 왜 지으셨을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일 났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어버리면 백성들의 가축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가축이 죽어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궁핍하면 그러면 왕궁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천만에요. 백성들이 어려워지면 왕궁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모스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큰일 났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나라는 큰일 났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드리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 자세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사죠. 이 백성들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이런 것이 아모스의 기도였습니다. 아모스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죠. 이 땅에 메뚜기가 다 들끓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린다면은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린다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하면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불로 징벌하겠다. 불이 모든 바다를 삼킬 것이고 또 불이 육지까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육지를 먹는다는 말은 모든 농토, 목초지 이것이 다 불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굶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가 보여주셨습니다. 막 콩 내려앉는 것이죠. 큰일 났다. 이 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그런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5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뭐 사소서나 그치소서나 비슷하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불을 일으키시는 이 일을 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한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면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간곡하게 하나님에 비하면 지푸라기 하나만도 못한 그 인간이 간곡하게 하나님 사하소서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저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를 주저하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그 작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 마음도 그래. 그들에게 징벌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서 이것도 돌이키셔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신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축제를 하고 춤을 추고 금송아지가 이것이 여호와다 섬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을 당장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네 아들들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만들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은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이루어주마.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모세의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3장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당장 진멸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는다. 그래 진멸은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약속은 지킨다. 가나안 땅은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난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난 너희들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살짝 움직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사자를 내가 보내서 그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도 아무런 그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함께 가리라. 기도를 더해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세미하게 움직이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아론 거부하고 우리가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또 끌어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먹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박살을 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 당장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손 좀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기는 갔어요. 가서 어떻게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는가 하면 성경에는 사흘길 되는 성읍인데 하루 동안 외치면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흘길 되는 성읍이라고 한다면 사흘이 걸려야지 갈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성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성의 심판을 전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로 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이 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왕도 회개하고 신하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시든가 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요나죠. 하나님, 왜 저 니느웨를 그냥 놔두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박넝쿨 때문에 지금 나한테 짜증을 냈지? 이 니느웨는 박넝쿨이 문제가 아니야.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아마 니느웨의 인구를 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다. 여기에 이 성을 나에게 심판하라고? 안 된다. 내가 아낀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입니다. 메뚜기가 창궐해서 메뚜기 세상이 된다.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인가?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이 아모스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들을 향하여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알고 계시죠? 소돔성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마치 물건값 디스카운트하는 고객 같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50, 45, 40 물건값 깎는 것도 아니고 맨 끝에는 10명까지 남았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소돔성을 다 하겠다. 여러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6번이나 뜻을 바꾸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이 유황불로 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도저히 하나님께서 막을 사람이 없을 때는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그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다 막아서 하나님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군대가 이제 앞으로 그 성을 둘러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이 찾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통하는 의인이 필요하다. 그 의인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를 쏟지 않으신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는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통곡을 하실 때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할 때 그 성에 재판을 참관하던 모든 사람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누굴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는 어떻게 할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네가 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진노가 십자가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던 것은 그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이 그곳에 달려서 당해야 될 분노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막아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었기를 나는 원한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와 있죠. 내가 차라리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내 동족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막아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고의 잘 사는 시대래요. 지금이 그렇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국민소득 세계에서 꼴찌였는데 그가 불과 50년대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습니까? 민족성이 좋아서 민주화를 잘하고 산업화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며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공로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괜히 내가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파라다이스 그룹의 전낙원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지역의 지주였는데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자녀들을 고생을 시켰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들은 고생하기 마련 아닙니까? 전낙원 회장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쨌든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전낙원 회장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그 지역, 고향이죠 말하자면 그 경기도 어느 거기에 학교도 세워서 학교도 만들고 거기에 또 교회도 예배당도 만들어서 예배당도 세워서 그 사람들 모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전낙원 회장이 막 사업이 잘 될 때 그가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헌신과 기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사업이, 우리 파라다이스 그룹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늘 했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두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견디지 못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못 쉬게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에서 보전을 주기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떠드는 겁니다. 떠든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아주 간곡한 그런 부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까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까지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정도 더 지나면 설이 되겠죠.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모스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